성경 말씀 시편 107편 24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바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편 107편에 보면 찬송하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1절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2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8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또 다른 성경의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번역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찬송하라는 단어가 감사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다란 말,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은 꼭 어떤 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꼭 나는 감사하니까 찬양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찬양하다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감격에 감사 눈물이 나오고 또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의 찬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사랑하다, 용서하다 이런 말들은 억지로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노래를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노래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감사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야, 감사가 되는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마음에 우러나온 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겁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싶어도 사랑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속을 상해도 사랑스럽죠.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 감사하라, 찬양을 하라고 그럴 때 억지로 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 감사를 하라고 할 때는 정말 내 안에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방금 읽었던 성경을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31절을 다시 보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찬송할지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 인생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찬양이 막 그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유명한 찬양이 나옵니다. 일명 우리가 이제 15장을 찬양의 시, 즉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최소한 80은 넘었잖아요. 그 모세가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찬양이 끝나니까 모세의 누이, 아론의 누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의 누이다 그 말은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많은 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이가 미리암이거든요. 그 미리암이 또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15장에 와서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근데 그 기적이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가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모세의 찬양이 끝나니까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바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요.
모세가 노래할 때도 여호와는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미리암이 찬양할 때도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를 타고 온 그 사람들 홍해 바다에 다 죽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찬양이 안 나온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다 감격해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냐? 방금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행에 행하신 기적.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이한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첫 마디가 대부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생명이 또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가 오늘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흥겨움을 찬양하고 또 슬픔을 찬양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도 또 너무 기뻐도 찬양하죠. 그리고 또 너무 슬퍼도 너무 고난이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향하신가? 그것만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보았는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31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근데 그 기적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왜 바다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냐면 바다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큰 광풍이 잔잔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다?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목자, 양을 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바다에 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나라가 막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지면서 바벨론의 애굽에 다른 이방의 나라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결국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노예로서 배를 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풍랑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다. 세상 말로 철이 들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수록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막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막 내 힘으로 할 것 같아. 인생이 딱 한번 꺾이잖아요. 뭐 고난으로 꺾이든 질병으로 꺾이든 뭔가 한번 딱 꺾이잖아요. 전쟁으로 꺾이든. 그럼 그때 어떠냐면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이제야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사건을, 이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인생이 팍 꺾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그 풍랑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인생이 풍랑 아닙니까? 오늘은 잔잔한 것 같은데도 오후에 또 어떻게 바람이 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을 잡고 있으면 나는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을 만드신 분이, 그 풍랑을 조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오늘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놀라운 기적이 모세에게만,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